오늘 말씀은 금식이 기쁨으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7장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7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7장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7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베델 사람들이 7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어봤던 그 물음, 그들이 자기들이 이제 금식했던 그 금식에 대해서 7년 동안 5절 중반절에 보면은 7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7년 동안 저희가 다섯째 달하고 일곱째 달에 금식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니네가 금식한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거냐? 그 니네 위해서 한 거 아니냐?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대답의 끝을 삼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답의 진짜 끝, 그 대답의 진짜 대답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는 다섯째 달하고 일곱째 달에 대한 금식을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물론 잊어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또 말씀드릴 거니까 다섯째 달의 금식은 뭐였냐면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애통하면서 금식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일곱째 달의 금식은 뭐였냐면 그달랴라는 거기 그때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그달랴도 다윗 자손이었고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민족 운동, 우리 느낌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그달랴의 성품이라든가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 것과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그런 거는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어쨌든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상황에 지도자로 세워졌으니까 저거 친일파다 막 이런 느낌으로 가서 암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달랴를 죽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들이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했던 게 7월의 금식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금식이 2개가 아니라 몇 개죠? 4개예요. 4월하고 10월이 이게 같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넷째 달에는 이제 무슨 금식이냐? 이게 시계월로 따지면은 10월이 제일 먼저고요. 10월, 4월, 5월, 7월 순입니다. 순서는 4, 5, 7, 10으로 돼 있지만 원래 역사 순서로 치면은요 10월이 먼저예요.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월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이제 포위한 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가지고 전체를 포위한 날이 10월 10일이에요. 10월 10일 날 포위를 했고 그러다가 그 다음 해가 지나고 그러니까 10월부터 무려 11, 12, 1, 2, 3, 4 무려 6개월 동안 포위된 상태에서 전쟁이 계속됐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수르나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바벨론이나 다른 성을 점령할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벽을 완전히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고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보다 더 높이 쌓아요. 토성을, 흙을 아주 사람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더 높이 쌓고 그리로 들어가는 물도 차단해버리고 음식도 다 차단해버리고 거기에서 고사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다 그런 상황에서 성벽 괴로움을 당하다가 성벽이 무너진 달이 4월인 거예요. 4월에 성벽이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이 포로가 되었던, 완전 포위되었던 10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이 처음 무너졌던 4월을 추가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월 언제냐면 4월 9일 날 이 성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4월 9일 날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섯째 되는 5월 10일 날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일곱째 달은 그달랴, 그 이후에 그달랴를 이제 지도자로 세웠는데, 분봉왕처럼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달랴를 죽이는 사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다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치욕적 역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치욕과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날들을 가지고 이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날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어떻게 바꾼다고 하시냐면, 지금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금식이 변하여, 그 네 번의 금식이죠. 이 네 번의 금식은 단지 그 금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통곡의 역사였다고요? 이스라엘의 통곡의 역사, 예루살렘의 통곡의 역사를 이제 금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금식이, 그 통곡의 역사가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통곡의 역사였던 것이 무슨 역사로 바뀝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절기는 기본적으로 잔치잖아요. 우리 추석 명절, 설 명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희락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는 화평을 누려라, 이건 알겠는데 앞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약간 맥락이 안 맞아요. 야, 니네 내가 이제 완전 역전시켜주니까 이제부터 누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리니,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니까 오직 너희는, 지금 맥락이 뭐냐면 이렇게 될 거니까 니네는 이렇게 해라의 문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켜서 변화시켜 줄 거니까 너희는 이렇게 변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누려라가 아니라 이런 앞으로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역전시켜 줄 건데, 그 역전이 되어진 그 세상,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준 그 세상에 합당한 성도로 너희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와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화평이라는 게, 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잖아요. 그 진리를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살 때 가장 하나님이 많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진리를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서 이웃을 박해하고 속이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노예로 팔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누구의 말씀을 떠난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희년법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 시기에 거짓말로 돌려주지 않고 속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걸 다 자기들이 취해버린 그런 것, 그걸 진리로 말하지만, 더 큰 틀에서 진리로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타난 결과들은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다른 사람과 다투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 분을 내는 거, 이게 다 지금 누구 말씀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나타난 결과들이거든요.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걸 버리면 당연히 화평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걸 버리면 화평이 안 올 수가 있어요? 화평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화평을 그전에는 그럼 왜 안 했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명령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년법을 지키기보다 희년법을 좀 어겨서 내 재산을 더 늘리고
내 땅을 더 늘리고 저 사람들 내쫓고 내가 더 부자 되는 거, 돈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가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진리를 떠남으로 너희들이 화평에서 멀어졌는데,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너희들에게 풍요롭게 즐거움으로 채워줄 테니까 너희도 다시 어떻게 해라? 그 풍요와 즐거움과 희락의 근본, 그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으로 돌아와라. 제발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변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백성의 삶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의 삶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지는 화평을 사랑하는 삶으로 너희들 변해야 된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여기에서 다시라고 말하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왔었는데 다시 온다, 이 느낌으로 좀 들리잖아요. 사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 후에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화평을 주고 나면 그 후에 누가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요, 다시라고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죠? 솔로몬 때 있었잖아요. 더 앞서서는 다윗 때 있었죠. 다윗 때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였지만 요셉이 사실상의 이집트를 통치해서 요셉에 의해서 그 많은 이집트 전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방 전체가 다, 아시아까지 전체가 다 구원받는 그 7년 가뭄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도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는 사람마다 누구한테 직접 곡식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가요? 요셉한테 사가지고 가거든요. 다 요셉에게 와서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다윗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 때 다 조공 바치려고 자기들이 먼저 와가지고 항복하고 조공 바치고 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가지고 성전 짓는 일을 솔로몬 때 완성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사실 그 누구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걸 보러 많은 민족들과 많은 나라에서 모여들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변화, 더 많은 민족과 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을 찾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변화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발에 맞지 않는 일 아니에요? 야, 저 교회 너무 좋아. 야, 저 교회는 막 이렇게 기쁨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사랑이 있더라고. 그 교회 나 한번 모르고 들어가서 그냥 예배드렸는데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즐거운지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쁘더라고. 그랬더니 그래? 나도 그랬는데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지금 그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변화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정작 우리는 그 몰려오는, 지금 여기서 몰려오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방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몰려올 때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들로 하여금 몰려오게 할 건데 네가 진실해야지. 몰려왔는데 야, 말 듣고 왔더니 뭔 맨 거짓말만 하네 얘네들. 막상 왔더니 기쁨이 어딨어. 그냥 서로 시기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만 하고 속이고. 아유, 야,
그 소문은 다 헛소문이네, 잘못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화평이 어딨어? 그냥 가니까 그냥 신경 쓰여가지고 죽겠던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화평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려오게 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건데, 그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마음가짐에, 어떤 상태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지금 나도 가겠다라는 것은 시작이 뭐냐면 개인의 회심이에요. 개인적으로 좋다, 개인적인 그 나라와 백성들인데, 처음 시작은 개인의 회심으로 시작돼가지고 22절에 가면 이게 확대됩니다. 개인의 회심, 21절 하반전에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했던 것은 개인의 회심으로 시작해가지고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자 이제는 뭐예요? 백성들과 나라들. 이거는 민족적인 회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점 확대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의 회심에서 민족적 회심으로 그 범위와 그 능력이 점점 더 커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시켜준 그 역사 안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서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일로 몰려드는 것은 누구의 역사의 변화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도 잘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니네가 잘하는 거 보니까 사람 보내줄 게가 아니에요. 먼저 누가 하신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줄 믿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성도가 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해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잘하려고 애도 써야 되고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된다, 이런 맥락은 없어요. 대충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죠. 그러면 내가 당연히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고의 것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흥의 역사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섬기고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다 하고도 내가 사랑해서 이 교회, 내가 이 교회 해가지고 이 교회 된 거야 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쁨과 그 변화를 주셔서 그 변화에 합당하도록 누구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자라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자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23절이 사실상 이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모든 것의 가장 결론적인 이 폭발하는 은혜의 핵심이거든요. 그 대답이 그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냥 그 금식하던 그것들이, 그 통회하던 그것들이 이젠 다 끝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데, 너희한테 부어지는 은혜가 그냥 여태까지 쭉 고생했다가 이제는 고생은 없어졌네, 이거 아니에요. 예? 여태까지 죽어라 고생했다가 이제 고생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주는 은혜가 군 생활해가지고 군대에 있다가 제대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된다, 이제 군대에서 갇혀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자 몇 명이요? 10명이. 분명히 말했어요. 말도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니까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죠? 우리 말도 안 통해. 이 사람들 지금 말도 달라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말도 달라서 말도 안 통할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이니까 만날 일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끌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가지고 몇 명이요? 10명이 온다는 거예요. 10명이 오는데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딱 서 있으면 10명이 내 둘러가지고 내 옷자락 잡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선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옷자락 잡는 거. 에? 여러분 이거 하도 누구한테 사정해 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바지끄랭이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되게 너무 편하게만 사셨죠? 아주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그냥 너무 호강하고만 살아가지고 내가 바지끄랭이 왜 잡아? 막 이런 그 표현 아시죠? 이게 놀라운 게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는 표현이에요. 아주 고대 언어에도 있고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이 표현이. 성경에도 나와요. 지금 이 옷자락을 잡는다는 게 우리랑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한국말에 바지끄레기를 잡는다랑 이 옷자락을 잡는다랑 의미가 하나도 다름이 없이 외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바지끄레기 왜 잡아요? 베끼려고요? 아니잖아요. 바지끄레기 왜 잡아요? 사정하려고 잡잖아요. 뭔가 이 사람한테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정말 선망과 이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정말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나 한 명에 몇 명이요? 10명씩 들러붙어요. 10배. 유다 사람 하나에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이 1000명이면은 10,000명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냥 바지끄레기를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했었는데 막 제발 한번 지금 그걸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제발 한번 나도 어떻게 그 은혜 받았는지, 당신은 도대체 그런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지, 어쩜 그런 은혜를 누렸는지를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누리고 싶어요. 나도 갖고 싶어요. 라고 지금 바지끄레기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리라. 너희들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하니까 이런 큰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왔어. 이거 누구 고백이랑 비슷하죠? 기생 라합이. 내가 너희들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말하는 것처럼 나도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는 여기 이방인 말 안 통하는 이방인 10명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유다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다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먼저 생긴 우리는요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나 한 명이요 안 믿는 사람 10명을 감당할 만큼의 10명에게 그 은혜를 다 베풀고도 남을 만큼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걸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나 한 명당 10명.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 내년에 두당 10명씩 전도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첩 하나 만들어가지고 누구 몇 명 전도하세요. 아직 한 명도 전도 10명 채우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주변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얼마든지 베풀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게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사실상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은 뭐예요? 원수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전혀 신경도 쓰고 싶지도 않은 사람, 아예 무관심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 베푸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눠주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를 알려주는 존재들이 너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먼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볼 때 제가 요즘에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결국 뭐 하란 얘기냐면은 예수님 닮으란 얘기예요. 예수님 한 명이 뭘 담당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와 연합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우리도 이제는 그만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화평한 자가 되면 나로 인해서 10명이 은혜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충분하게 감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반대로요. 내가 표독스러워요. 나 하나가 이스라엘 그 전에 범죄했던 이스라엘들처럼 진실하지도 않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도 않고 화평하지도 않아요. 가는 곳마다 싸워요. 가는 곳마다 날카로워져요.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그렇게 살면 10명을 오히려 실족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은 10명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거 나눠준다고 우리께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10명분씩 다 준 거예요. 10명이라는 게 사람 10명보다는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그게 가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바로 전도가 되겠죠. 가장 가시적인 결과는 그걸 거예요. 근데 꼭 그게 내가 나랑 모르는 사람 한 명 전도하는 것도 그거지만 내 자녀를 믿음 안에 잘 키우는 것도 이거예요. 내 가족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것도 이거예요. 바로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잘 사랑으로 섬기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는 곳마다 내 처가댁을 내 시댁을 다 잘 섬겨서 그 안에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잘 실천하는 것임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